올해 2026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45주년 되는 해고,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달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외적뿐만 아니라 속의 모든 인테리어도 다시 새롭게 되어서 완전한 외적인 모형은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간에 살고 있느냐, 어떤 공간 속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사고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감옥이라는 공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폐쇄적인 그런 곳, 그 감옥이라는 공간, 그 환경, 그 불편함이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폐쇄적인 사고로 자리 잡겠죠. 물론 감옥에서도 큰 비전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공간이 주는 무게, 폐쇄적인 그 공간을 통해서 사고도 우리의 의식도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멀리 바다가 보이는 탁 트인 전망대에 우리 커피숍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전망 좋은 집에서 산다, 한강 뷰가 보이는 그런 거,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고기를 잡으러 가는 배들을 보면서 부둣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시인에게는 시상이 떠오를 것이고, 감각이 무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히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삶의 치열함이 그 속에 있겠지만 멀리서 바라볼 때는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은 공간을 돈으로 산다고 그럽니다. 공간을 돈으로 사죠. 그래서 전망 좋은 커피숍에 가면 반드시 커피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런 곳의 음식점은 매우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사고 공간의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죠. 한빛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외형적으로 많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봐왔고,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소수가 있었지만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보십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모든 사람이 점점점 그 믿음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장래 미래에 이루어지고 세워질 교회를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보았고, 그리고 조감도로 그렸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될 것이다, 장래에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외형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그렇게 우리는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실상으로 보이게 된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실상과 증거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실상과 증거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후에는 모든 내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실상, 그 증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주시려고, 저렇게 주시려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지난 1년 동안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기에 저 모습을 주시려고, 저 공간을 주시려고, 저 유형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 실상과 증거를 우리는 보름 후에면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름답게 짓는 이유는, 그 목적은 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의 영적인 교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물론 초라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잘 정돈된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교제의 예배,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상호 간의 교제의 아름다운 장소, 개인적인 영성을 위한 기도와 실매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전받고 재충전받아서 개인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역동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재충전의 장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공간을 마련하여 새로운 영적인 충전소, 그것을 우리가 충전받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우리는 리모델링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인격이 더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풍파많은 세상에 수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눈물 날 일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언제든지 한빛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에 언제든지 와서 중보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나 저와 부목사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상담이 기도 요청을 하시고, 다양한 공간 안에서 교제의 폭을 점점점 넓혀갈 때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영적인 가족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교회에 와서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 새로운 꿈으로 다시 살아나서 세상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는 장소, 그게 우리 한빛교회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샘물, 회복의 장소, 그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수많은 아픈 환자들이 많이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 연못가 주위에는 물이 동이기만을 기다리면서 많은 아픈 환자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속에 뛰어드는 사람만이 치료를 받았죠.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누군가 자신을 들어서 물이 동일 때 던져주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그 38년 된 그 병자, 이웃도 친구도 가족도 없는 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픔의 현장, 눈물의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오지만 상담해 보면, 대화해 보면 모두 다 아픔의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눈물의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도 많다는 거죠.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좀 꺼주시죠. 지친 영혼, 아파하는 영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정체된 영혼들을 향하여 교회는, 이 시대는 영적인 충전소가 필요하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환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먼저 일어나라고 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좌절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 내 인생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살아나야 남을 살리든 말든, 우리 가정을 내가 세워가든 말든 내가 살아나라, 먼저 살아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병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일어나라. 패배의 자리에서, 패배주의에서 일어나고, 망가진 인생에서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깊은 상처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다시 새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버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일어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상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삶의 무게, 내 삶의 무게를 포기하지 말고, 내 삶에 지고 가는 짐을 내려놓지 말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그대로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마음의 이루를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비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 가운데 비전을 받고 힘을 얻었지만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변화된 게 왜 없지요?
현실은 여전히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침상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금 여기에, 감당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전히 관계는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대로 그 삶의 무게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 충전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처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고,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무게를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죽어가는 십자가를 그대로 들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과 꿈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공간에, 시간의 공간을 열고 공간과 시간을 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닫힌 문을 열어줄 것이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새로운 비전과 꿈속으로 우리는 들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다른 곳에서 해결점을 찾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영적 충전소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영적 충전소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곳이죠. 충만하고 체험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충만하게 체험받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씀의 배경에 듣고 있는 사람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1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했다. 그들이 누군가? 죄인이요, 세리요, 창기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거기에 왔습니다. 한 공간에 있던 거죠. 한 공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오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들을 다 그들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수군거린다. 여러분,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귓속말로 두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자그마하게 말하는 것이 수군거리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린다라고 할 때 이들은 원래의 뜻은 와글와글 떠들며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같이 옆에 있는 것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불쾌했습니다. 예수님의 저사에 마음이 매우 들지 않았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죠. 큰 소리로 왁자지껄 와글와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그 소리를 잠재우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불평하는 그들과 죄인과 세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비유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돈이 들어오면, 내 손에 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 그러면, 내 손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인간들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걸 가지지 못했다, 구분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축적하게 되면, 남이 알지 못한 지식을 얻게 되면
지식 있는 사람과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는 배운 사람,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나누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나누지 않죠. 성경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는 자, 생명 안에 있는 자와 죽음의 그늘 아래 머무르는 자,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는 한 사람의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주님의 마음의 목적이 있음을 그를 말씀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간절히 애타게 찾으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자신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가장 먼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길렀던 양, 내가 아침마다 밥을 주고 매일매일 그를 키웠던 그 자신의 양, 그런데 그 양이 잃어버려서 안타까움으로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향한 공감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까? 공공함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고 혼자 헤매고 있을 그 양, 불안하여 떨고 있는 그 양에 대한 안타까움, 공감이 있어야 그 주인이,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겠죠. 안타까운 마음과 그 마음에 공감이 있지 않으면 목자는 그 양을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고 있는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에 대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 관점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탈선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예전에 믿음을 잘 지켰다가 다시 주님의 품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하는지, 그리고 무가치하고 헛된 인생인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추적하는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의 추적이 나옵니다. 추격이 나오죠. 목자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길렀던 그 양, 불특정 다수의 양이 아니라 특정한 그 양, 잃어버린 그 양, 내가 키웠던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거죠. 추적합니다. 자기의 소유의 그 양, 잃어버렸던 그 양,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키웠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 그 양이 아니라 비슷한 양을 찾아서 숫자 100마리를 채운다고 해도 이 목자는
숫자가 100마리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 그 목자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100마리를 채웠다 해도 잃어버린 한 마리, 내가 그 양을 찾지 않으면 그 목자는 어떤 경우에도 위로를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식, 몇 년을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고아원에 가서 아무 아이나 데려다가 아들처럼 키워보십시오. 잃어버렸던 아이들 돌아오지 않는데 아무나 고아원에 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키워보십시오. 그렇게 만약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부모에게. 여러분, 그 부모는 잃어버린 아들 대신에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키우는 것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여전히 있는데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그 아들의 자리를, 빈자리를 메운다 해도 결코 그의 마음은 편하지도 위안을 얻지도 못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영혼, 내 주변의 이웃, 가족, 친족, 그리고 내 남편, 아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구체적인 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 복음을 듣기에 간절히 원하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추적의 대상을 설정하여 찾을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자,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의 그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을 이름을 기록하여 그 사람을 추적하여 계속해서 1년 동안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섬기고 그의 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한 해 동안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보십시오. 5절, 6절, 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의 기쁨, 5절, 6절, 7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목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이고 낮이고 들판으로 강으로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찾습니다. 마침내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어깨에 맨다는 것은 양쪽 어깨에 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다리, 앞에 두 다리, 뒤에 두 다리를 이렇게 양 어깨에 메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어 있는 그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위로를 얻겠습니까? 두려워 떨었다가 주인이 나를 이제 자신의 어깨 위에 나를 이렇게 메고 있으니 그 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안을 얻겠습니까? 평안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는 자, 목자였습니다. 목자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두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실상 누가 기뻐해야 합니까? 양이 기뻐해야 합니다. 자기가 잃어버렸기에 주인의 시선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힘든 시간을 살아왔던 그 양, 그 자신의 입장에서는 양이 기뻐해야 되죠. 주인이 나를 그렇게 찾고 헤매다가 나를 발견했을 때 그 양이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목자였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안에 영생을 얻었을 때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기뻐하죠.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보면 한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얼마나 누가 제일 기뻐하는지, 전도 당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건지, 전도하는 사람이 기뻐하는지, 누가 더 기쁘겠습니까? 서성자 집사님, 누가 더 기쁩니까? 집사님이 더 기쁘지요. 강봉순 성도님이 오는 거 본인도 기뻐하겠죠. 생명 안으로 들어왔으니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했을 때 우리 집사님이 더 기뻐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전도한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이번 주일에 누가 온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새가족 팀장에게 말해서 이번 주에 한 사람을 내가 전도했는데 온다고 하는데 11시 예배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전도하는 사람도 기다리고 11시가 돼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전도한 사람이 기뻐하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전도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사람들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의 죄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전도하는 것은 나도 기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생명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